오늘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피를 토하듯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총 제목이 가라. 오늘 말씀 8절 보면은 가고 가라 하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좀 막막해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거든요.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데 숱한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보통 구약의 복음서라고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복음, 그 당시 서민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오늘날 서민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신명기를 행복서라고 합니다. 행복서. 행복한 책. 읽으면 행복해요. 그러니 제가 신명기서를 주일날과 금요일날 이제 강의 설교하면서 이제 이 단을 내려갈까 합니다. 신명기서를 제대로 소화시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행복이 보장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도 해당되지만 앞으로 오고 또 오는 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서림교회의 미래가 사느냐 힘드느냐는 청년들 그룹, 아동들 그룹, 청소년 그룹이 신명기로 무장될 때 저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은 불순종, 가네야 바네야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모세가 목격했어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간증을 많이 해요. 율법을 해석해주고 간증을 또 해주고 제2세대들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알아요? 보통 귀신 신자인 줄 아는데 신학에서 신자가 귀신 신자거든요. 제신, 남 신자예요. 함언으로. 그래서 다시 해석한 설교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다시는 불순종하지 마. 너무나 자주 말하니까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왜 그런데요? 아이들은 엄마 잔소리 또 하네. 잔소리. 왜 어머니는 했던 소리 또 한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유임 목사가 했던 소리 또 하고 부탁한 소리 또 하고 왜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잔소리같이 들리는지 몰라도 자주 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잔소리다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했던 말 또 나오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재해석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법을 만드는 이유, 율법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벌 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귀찮게 하려고 법을 만들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범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법이 생긴 거예요. 법이란 안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틀 안에서 살면 행복하고 틀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이것을 명시하잖아요. 율법이 제정된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틀을 만든 거예요.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제일잔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가장 적절한 곳으로 가면, 빠르게 가면 11일이면 좋게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2절과 3절 사이 문자 속에 나타나지 않는 감춰진 메시지가 있어요. 글과 글 사이에 감추어진 메시지. 2절과 3절 문자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갔으면 11일이면 족하는데 40년이나 방황하고 세월을 낭비했느냐? 책망의 말씀,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바로 살아라는 메시지. 예수 잘 믿어라는 메시지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내복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유대 풍습으로는 막가파 아들이라 하는 요구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죠. 그 뜻이 신명기대로라면 패역한 자식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안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 갖고 도망갔다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구 밖에까지 아침마다 나가서 돌아오나. 돌아오는 날 맨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보듬어 버렸어요. 안 돼, 내 아들 죽여서는 안 돼. 타락에서도 죽을 죄를 졌어도 죽으면 안 돼. 이 이야기는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돌아온 아들을 덮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로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아들 되기를 포기했으니까 그 순간부터 힘이 빠집니다. 힘이 소위 허비합니다. 물질도 허비, 시간 허비, 인생 낭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핍절. 여러분,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거야.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야 그때서야 죽게 되어서야 진짜 죽는 사람 마지막 임종할 때 보면 수많은 분들 임종했지만 사람들은 죽을 때 거의 100% 인생의 본향을 찾게 되더라요. 하나님을 그토록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도 죽어가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본향을 찾더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둘째 아들 속에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은 아버지를 떠나면 핍절이 계속되면 자기 상실,
자기 상실 속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주업 열매도 못 먹는 것, 그때까지 죽게 돼요.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허비했다니, 모세가 생각하는 메시지 초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허비하고 40년을 살았느냐?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더라고 강조했던 모세. 불순종하면 허비, 마지막은 남는 것이 없어. 그것을 말하면서 불순종하는 척하지 말아라. 불순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 말아라. 순종하는 척하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덩달아 죽이는 것이 순종하는 척한 불순종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황 그만합시다. 갑시다. 가라 하셨어요. 신명기가 쓰여진 목적이 이것이에요.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 오늘 마지막으로 7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산지로 가고, 빨간 걸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밑에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방황한 그 장본인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한다. 그래도 점령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였으니 가야 한다. 여러분, 힘듭니까? 가기가 힘들어?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묵상하는데 가라. 오늘 사실상 그때 상황이라면 다른 부목사님이 좀 설교하시도록 부탁까지 해놨었어. 오늘까지는 좀 힘을 좀 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라 해. 그 말씀이 여기로 가게끔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갑시다. 가나안은 우리 정복해야 할 것은 정복해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거든. 아무리 족속을 점령하면 가나안 다 점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강한 족속이라고 돌아서 가지 말고 부딪혀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근방 큰 것만, 큰 족속만 덤벼들지 말고 작은 것들 곳곳에 섬세하게 방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큰 강 유브라데스는 불가능한 강이에요. 이 조그마한 콩알이 전체 바다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모래알 같은. 그런데도 가라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요. 우리가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점령할 때는 못 갔지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지역까지 갔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은 지키십니다. 가게끔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고 가라. 가고 가라. 따라서 한번 해요. 가고 가라. 지금 예배 드렸으면,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통을 받고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가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의미예요. 가기 위해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에 잡혔으면 이제 가야 합니다. 주일의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 시작이거든요. 이날 예배 드렸으면 한 주간의 삶으로 가십시오.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곳은 미션의 현장이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일터가 미션의 현장이에요. 밥벌이 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길을 내는 삶의 현장, 선교 현장입니다. 말씀 들고 갑시다. 세월 낭비하지 말고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길 없는 세상에서 길을 냅시다.